여러분,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한 주의 이 광야 생활을 잘 하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전에 오신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광야를 통과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광야 40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그 믿음의 여정 40년을 통과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이 믿음의 세대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을 중심으로 또 그들의 후손들인 자녀요 손자들인 다음 세대들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쯤 됐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아마 여호수아도 그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이때의 그 무리 속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능히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1703명이었다고 민수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민수기 26장에서는 모세가 아직 살아 있었고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훈련받은 이 2세대가 모세와 함께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해라. 그랬더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1703명이었던 겁니다. 아마 지금 여호수아 1장의 이 본문 속에 여호수아와 함께한 출애굽 2세대, 이 믿음의 세대의 총수가 아마 홍해를 건널 때 약 200만 명, 전체 인원이 아마 그 정도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선 이 믿음의 세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시점에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전쟁을 앞두고 두렵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여러분 읽으셨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여호수아도 그랬는데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다음 세대,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온 믿음의 세대라고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또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명령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이른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세워진 믿음의 다음 세대를 마치 하나님의 군대를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될 하나님의 군대, 믿음의 용사인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승리를 향한 출정에 앞서서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군사가 되고 군대가 되라. 그러면 내 평생에 능히 너희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말씀만을 붙들어라. 오직 말씀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광야 훈련을 통과한 출애굽 2세대, 이 믿음의 세대가 약속의 땅을 향할 때에 여리고의 왕과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고 그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이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믿음의 여인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으며 세워진 믿음의 다음 세대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이 여리고성은 당대의 최고의 요새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6일 동안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일제히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명령에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성벽이 무너져 내렸죠. 믿음의 세대의 철저한 순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력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의 뒤를 이은 이 출애굽 2세대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승리를 쟁취해 가는 그런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그런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말씀대로 여러분처럼 훈련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맞추어 갈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밤에 라면을 끓이면서, 밤에 라면 먹으면 별로 좋지 않지만 라면을 끓이면서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계란 넣는 걸 좋아하니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넣어야겠다 하고 넣고, 그러면서 참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맞추는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든지 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를 원하실 텐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 세대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야 여러분의 다음 세대도 그 힘든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믿음의 세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보면서 믿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믿음의 최종적인 책임은,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다시 말해서 이 부모 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배워갔을까요? 성경 속에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부모의 세대들이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이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곳에서 각 지파에서 믿음의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 12사람을 약속의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과 믿음 없는 행동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었습니다.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에 빠졌고 급기야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은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더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여러분, 2+38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훈련이 이런 것입니다. 2년 만에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여전히 훈련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며 훈련의 장소로 계속 이끌어서 38년 동안 더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주목하며 광야길을 걸어야 하는지, 인생의 한복판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인지를 그들은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며 삶으로 체득해 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모든 것을 40년 동안 모세로부터, 장로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배워온 것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여정을 거치며 세워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광야에서의 실패, 연단, 그리고 하나님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어린 시절로부터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풍요한 것인지, 또 말씀만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를 경험하고 체득하며 배웠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 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삶으로 경험하고 배우면서 믿음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모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힘들다고 서두르지 마시고, 초조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십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이 찬양을 아마 여러분 아실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후렴이 이렇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이런 믿음과 고백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그 40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 누구도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도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은 이미 죄로 부패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진 결정적인 훈련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 힘든 광야였을까요? 광야는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도 없고 계속해서 이동해야만 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백성들은 무려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분 일주일이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닙니다. 무려 40년을 훈련받았습니다. 길고 긴 그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리고 믿음의 시간, 어쩌면 은혜의 시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걸었던 그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된 것은 광야 40년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부모와 함께 그들은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훈련받고 성장해 왔습니다. 광야 40년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여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셨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고 그런 기적과 은혜를 매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밤의 추위로부터 낮의 더위로부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부모와 자녀의 세대들은 몸소 체험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받으며 성장하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분명 광야는 힘들고 고단한 곳이었지만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영적인 훈련의 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출애굽 2세대의 훈련 40년이 끝나고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자 하나님은 믿음의 이 다음 세대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 오늘 본문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바로 이 명령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 계시다는 여러분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 힘든 장소, 그 훈련의 장소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장소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왜 힘든 장소로, 불평이 나올 이런 장소로, 이 광야로 이끄시고 여기에 두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내 자녀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지를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철저하게 광야와 같다면 결코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를 위해서 이 광야에 있게 하신 것을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광야의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의 자녀도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만 있으면 먹을 양식이 끊이지 않고 마실 물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곳이 하나님의 훈련 장소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은 능히 대적할 사람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